법학 박사 중에 한 분이 박명규 박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정치란 뭔가 한번 들어보시면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치는 어떤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안보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 교육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맞죠? 또 가정의 확대가 국가입니다. 가정생활의 확대가 국가의 정치입니다. 가정 살림의 확대가 나라 살림, 다시 말해 정치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떤 특이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정 살림 누가 챙겨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챙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는 나라 살림이에요. 그러면 정치 나라 살림은 누가 챙겨야 돼요? 국민이 챙겨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은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국민이잖아요. 목사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 살림,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불교도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다. 부당한 게 있으면 항의할 수 있는 거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실제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게 그게 국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가서 얘기하면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고 해서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전도한다 그러고 외국에 선교사 보낸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미디어 선교도 문서 선교도 거리 설교도 해외 선교도 다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게 뭐예요? 정치 발언. 어떻게 해야 돼요? 종북 좌익 세력 척결하고 자유 우파 대통령 이런 거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치 발언, 이거는 왜 교회 목사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아니면 내년에, 지금 11월이니까 내년 1월에 오신다. 이게 분명하다면 그동안은 참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5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그러면 전 국민과 크리스찬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불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해도 됩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자들은 바보이거나 사악한 자입니다. 이분이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렇죠? 교인들,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다닌다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이 사람 바보거나 아니면 사악한 자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종북 좌익 목사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손자 손녀도 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자는 교회 목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에서도 왕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거든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영역의 왕인데 정치 분야에서도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원하는 정치를 펴는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며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크리스찬 대통령, 번어게인 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한 70년 이상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뇌리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종북 좌익 세력들, 낙태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찬성하고 모든 거 다 공동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정부를 크게 키워서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그래도 교회는 이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역시 똑같아서 목사, 장로, 성도들,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할 거 없이 역시 동일한 비율로 지금 좌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쪽, right, 오른쪽의 가치라고 하는 거. 인간은 left로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right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 올바른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좋은 사람들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국가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침례교회가 성경의 모든 가치, 토탈 트루스, 하나님은 정치에서도 왕이시다. 교회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치 분야에서도 왕이시니까 그 왕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국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